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29일 금요일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 계절의 변화라는 게 제가 얼마 전만 해도 지금 이 시간 새벽에 저 밖에 보면요 환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벌써 이게 하지가 7월 22일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어릴 보면 그 이후에는 뭐냐면 이제 밤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지금 캄캄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계절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보니까 아침 온도가 26도 정도로 이제 내려갔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가을이 이제 성큼 다가오고 있는데 저희 바람은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시고 또한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저께 사실은 우리가 큐티를 이렇게 잘라서 그렇지만 5장 전체를 야고보서 5장 전체를 살펴봐야 되는데 어저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부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부자에 대한 내용. 자, 이게 부자 중에 선한 부자가 있고 악한 부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차이가 뭐냐면 물질을 사용하는 그런 그 행동과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보면 똑같이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지만 그 돈을 가지고 복되고 선하게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저께 나오는 악한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돈이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유익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은 착각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 물질, 부귀영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는 데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뭐예요? 주님께 심판하실 때 그거 사라지고 말잖아요. 그때 후회해봤자 늦은 거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선한 부자는 뭐냐 하면 그런 세상이나 물질이나 부귀 영화 같은 것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영원한 소망하는 것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영원한 소망을 들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 선한 부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어저께 주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말씀과 연장석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첫 시간에 개론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야고보서의 주제가 몇 가지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물질의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은 여러분 주제가 한마디로 뭘 것 같아요? 쭉 7절부터 11절까지 봤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강림이라는 단어입니다. 강림은 다른 말로 재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미 그죠? 2000년 전에 태어나시고 30년 동안 사생애를 지난 다음에 3년의 공생애를 지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이로 33살에 돌아가셨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뭐요, 장사든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몸으로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즉 그 당시에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가시고, 그 다음에 뭘 약속하셨습니까? 두 가지를 약속하셨거든요. 내 시대는 끝난다. 내 뒤에 누가 오신다 그런 겁니까? 성령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지만 또 하셨고, 성령의 시대가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재림, 강림에 대한 약속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요, 예수님은 40일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홀연히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영원한 천국 보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여러분 초림, 맨 처음에 오신 주님은 구원의 주로 오셨잖아요, 그죠? 초림의 주는 2000년 전에. 그런데 재림의 주는 이제 무슨 주로 오신다 그랬습니까?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와 때는 알지 못한다, 성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직 성부만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들에게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라 라는 것이 성경 복음서에, 그리고 바울 서신의 전체 주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제가 말했죠. 이게 그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에 이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 살아 생전에 오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급박한, 긴급한 이 종말론적인 말씀이 강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당대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우리가 지금 그 공부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뭐요, 우리 수요일 날 하고 있는데 그 재림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주의 날, 즉 재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있고 이 야고보서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배경을 갖고 7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다니라고 했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가 이 이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아 부른 다음에 주님이 강림, 재림하시기까지 뭐하라 그랬습니까? 길이 참으라. 이건 뭐예요?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는 겁니다. 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 즉 뭐예요? 우리가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그것을 바라고 길이 참는다. 뭐예요? 봄에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우리가 뭐 풀도 메고 김도 메고 그럼 힘들고 어렵잖아요. 하지만 뭐예요? 이 마지막 추수의 때를 기다리면서 농부가 인내하듯이, 즉 대압벽과 그 더위와 이런 비가 이렇게 막 내리고 한데도 인내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뭐예요? 믿음의 마지막 결실이 때가 있기 때문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우리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이런 무엇이 이른 비고 무엇이 늦은 비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요. 자, 이른 비는요, 우리 같으면 겨울비예요. 겨울비. 우리 같으면. 즉 우리하고 반대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봄에 씨앗을 뿌리는데 이 이스라엘 저쪽 우리 반대예요. 그들은 뭐예요? 이제 겨울 넘어가는 이 가을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왜? 이때 겨울비가 우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른 비는 10월에 내리는 겨울비인데 파종하는 거예요. 이때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게 이른 비고, 늦은 비는 우리 같으면 봄비예요. 3, 4월에 내리는데 이때 뭐예요? 결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반대입니다. 우리 같으면 뭐예요? 3, 4월이 이른 비고 그리고 10월, 11월이 늦은 비인데 반대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늦은 비가 우기, 파종하는 거고 이른 비가 결실하는 비라는 겁니다. 여하튼 농부가 뭐예요, 여러분? 파종할 때에 그리고 거둘 때에 그 비를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추수의 때가 있을 거니까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멘으로 다가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8절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계속해서 나오죠. 강림은 재림입니다. 재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그다음 뭐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초대교회는요,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주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그리고 뭐요? 예수님의 이 동생인 이 야고보 사도가 있을 이때도 온갖 박해와 핍박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초대교회는요, 일단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으니까 로마 황제의 숭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게 헬레니즘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각종 신화들, 우상들의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공격도 있었고, 수많은 그런 뭐요?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2025년 살아가고 있는데 밀양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기하죠? 갈수록 교회는 줄어드는데 그죠? 이단들이 막 얼마나 그합니까? 여기 가면 SGI 있죠? 저쪽에 보면 그 교덕에서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곳곳에 이단들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주된 전도 포교 대상자는요, 새신자가 아니라 그랬죠.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주위에 복음 대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질비하게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경목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교회나 그 다음에 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다 있습니다. 몰몬교도 있고 뭐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 왜 이단이냐면 처음에는요, 그들은 가면을 쓰고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친절하면 일단 의심을 좀 해봐야 돼요. 근데 그게 그냥 일반인 게 아니라 자꾸 신앙적인 접근을 하는데 친절하다, 거의 이단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 것은 원래 친절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오버할 정도로 하는 것은요, 포교하는 그런 전략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깨닫는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유튜브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이상한 거 자꾸 보지 마시고요. 검색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단 대처 방법 뭐 여러분 뭐 클릭하면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뭐다, 그 다음에 뭐 신천지가 뭐다, 요즘에 하는 뭐 동방신교다 뭐다, 뭐 이런 게 막 나와요. 딱 보면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고요. 매 예배 시간마다 성경 공부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냐? 진리를 확실하게 알면 이물질이 딱 들어오면 딱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분별력과 감각이라는 거예요. 자, 9절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아멘. 자, 심판해 주는 우리 주님을 뜻하는 것이고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왜냐냐면 봐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닥쳤어. 근데 우리가 고난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뭐 설교실 하더니 고난이 닥쳤다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오늘 말씀은 인내하라는데 이 인내가 뭐냐면 기도하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뭐요? 말씀 더욱더 듣고 그다음 뭐요? 기도함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하나가 되라.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다. 위협이 딱 왔을 때 서로 뭉치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뭐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거든요. 초대교회가 뭐요? 이렇게 뭉쳤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고난이 닥쳤는데 뭉치기보다는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죠? 교회가 문 닫게 되죠? 망하게 되죠?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격과 위협이 됐을 때 우리는 하나 되고 더욱더 뭉치는 교회와 우리 목장인가? 아니면 오늘 말한 것처럼 야, 네 때문에 이렇게 되었잖아 하면서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교회인가?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즉 뭐요? 되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복되게 해석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나옵니다. 뭐냐?
자, 10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9절에는 고난이 닥쳤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0절에 보니까 고난이 똑같이 닥쳤는데 고난 그 가운데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선지자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똑같은 겁니다. 이거 누가 등장합니까? 히브리서 11장 보면 아브라함부터 등장하잖아요. 그죠? 응? 모세 등장하잖아요. 여호수아 등장하잖아요. 엘리야, 갈렙, 그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부터 쭉 나오잖아요. 이들이 뭐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믿음의 거장치고 고난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 있었잖아요. 아브라함만 예를 들더라도 잘 나가다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요구, 본인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순종할 수, 복종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100세 얻은 너희 아들, 그 아브라함 나이가 한 115, 117 정도 된 나이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뭐 둘도 아닙니다. 딱 하나밖에 없는 자기 이제 아들인데 그걸 하나님께 달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난입니까? 그렇지 뭐요? 아브라함은 사흘길 가서 모리아산에서 이 독자 이삭을 바쳤잖아요. 칼로 내리치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막 놀라셔가지고 스톱.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줄, 이 말이면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안다고 하셨습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고난이 있을 때 불평해가지고 원망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인내하면서 부단히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오늘 이 얘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복된 소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무런 뜻과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인내하라. 그리고 뭐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앙에 나오는 우리가 그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공부했잖아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언급을 하죠.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뭐요? 인내하면 딱 욥을 등장하잖아요. 왜? 욥이 당한 고난이 성경에 기록된 고난 가운데서 가장 어떻게 보면 크다는 거 아닙니까? 재산 다 탕정하고요. 그죠? 있는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자식이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그 다음에요, 자기는 완전 질병이 걸려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거하고, 자기 아내는요 자기를 저주하면서 그냥 뭐요, 이혼한 것이 아니라 결별을 통보받고 자기 아내를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욥 주위에는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입술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뭐요, 정죄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지킨 사람이 욥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에게 인내하려면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요, 욥은 마지막에 정말 주는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인자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때 뭐예요? 나의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이런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내가 뭐예요? 정금, 순도 99.9999% 이상 되는 그런 복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났던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을 함께 깨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고난의 문제 때문에 종교가 생긴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조혜련 집사님이나 베이직교회 우리 전영 목사님이나 다 그러는데, 당신에게서 기독교는 뭐냐? 종교를 넘어서 신앙이다, 믿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정한 믿음과 신앙은요, 내가 신을 막 좌지우지해 가지고 너 복 안 주면 끝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고, 오늘도 묵묵히 주님의 은혜를, 자비를,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신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진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내릴 때에 아버지라며 153마리의 아버지라며 고깃대가 고기를 잡은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열매가 맺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신회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과 충만함의 역사가 있는 복된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합니다.